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어서 혹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워낙 잠이 많고 또 밤에 저는 잘 자는 편인데요, 그런 저여도 그렇게 잠 못 이뤘던 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번은 2007년 6월 23일 밤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는데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인사를 하고 늦은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기도했지만은 막상 내일 유학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야,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과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먼저 미국으로 가고 아내와 두 아이들은 남아서 6개월, 길면 한 1년 동안을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저 없이 아내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둘을 돌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새벽에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두 아이들을 보려고 건너가서 두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걸 보는데 당시 그 아이들이 5살, 2살이었습니다.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그 생각이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본다고 얘네들 놔두고 미국까지 가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 2023년 10월 9일 밤에도 저는 역시 한숨도 자지 못했었습니다. 16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국에 13년 만에 들어온다는 기대와 설레임도 있었지만은 13년 동안 함께했던 교회와 성도들, 또 오랜 기간 사귀었던 좋은 친구와 목사님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흘 후에 낯선 동성교회에 와서 청빙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꽤 컸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청빙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당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저의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고, 또 만약 청빙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한동안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갈 때는 제가 먼저 갔고 아내가 뒷정리를 다 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도 제가 몸만 먼저 오고 16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아내가 혼자 다 정리하고 들어오게 되었지요. 평소 미국 생활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왔지만은 한국에 돌아갈 때는 자기는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제가 편안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는 다 자라서 대학에 가 있었지만은 두 아이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적어도 2년 이상 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어떻게 잘 될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그리고 수많은 생각 때문에 도저히 잠 못 이루었던 밤들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젯밤을 그렇게 뜬 눈으로 보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바로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도망쳐 하란으로 향했던 야곱,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다행히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지요. 하지만 한 달쯤 시간이 지나게 되자 상황이 좀 변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아무리 조카여도 거저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없다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품삯을 얼마나 주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딸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근친혼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라반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는 그렇게 품삯을 받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일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지 않으시는데요? 제 처가 앉아있는데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야곱은요 사랑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7년인데요 어떻게 며칠같이 보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겠지요. 드디어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고 라반의 첫째 딸이었던 레아였습니다. 당장 외삼촌 찾아가서 난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는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요 또 고생하는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요 그 라반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다시 품삯도 받지 않은 채 7년을 일하게 됩니다. 무려 14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이 지금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겁니다. 자기보다 더 독한 놈을 만난 것이죠. 자,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둘이 자매 사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야, 너네 어떡하냐? 어떻게 알아? 살아봤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두 여인 간의 다툼은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게끔 만듭니다. 야곱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이후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은 라반은 야곱에게 적절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누굽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당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더는 여기서 일 못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제는 그를 살살 달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 알아. 네 덕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잘 된 것도 알아. 자 이제 잘 됐으니까 내가 다시 같이 잘 지내보자 라고 달래는 거죠. 그러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 계약 조건이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야곱의 가축과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 그 라반의 아들들의 견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했습니다. 저놈한테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저놈이 다 빼앗아서 저놈의 배만 불리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전까지 같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들으니까 힘이 생겼나 봅니다.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한번 결단하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가족들과 전 재산을 가지고 그가 하란을 떠납니다. 말이 좋아 떠나는 거지요. 도망치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 3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눈치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쫓아가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라반이 막 따집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20년 동안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떠나느냐고 말이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냥 지냈냐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한번 따져볼까요? 하고 따지는 거죠.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이 둘 사이에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나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20년 하란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향합니다. 일가 식소들과 전 재산을 가지고 나무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지요, 형 에서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는 그냥 단순한 형 동생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그들은 약복강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강 건너면 고향 땅인 겁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이지만은 동시에 형 에서의 영역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걸 건너가면 다시 살아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내지요. 심부름꾼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서 형의 상황을 좀 보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지만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요,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죽겠구나라는 거죠. 그는 이번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합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단 자신의 일행과 가축들을 두 패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쪽을 치면은 다른 한쪽은 그 시간을 벌어서 도망치기 위함이었지요.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죽겠으니까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11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한마디로요, 자신과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자,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 이후에 그에게 대단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아니,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출발한 건데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서도 그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요, 온갖 가축들을 몇 개의 떼로 나누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선물로 바치는 거지요. 그러면서요, 종들에게 꼭 부탁하기를 형 에서를 만나면은 어떻게든 좀 얘기를 잘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또 떼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나누어 가지고 형에게 애정공세, 선물공세를 하고 이 모든 것들요, 이 모든 것들이 아침에 혹은 환한 대낮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대단한 불빛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한밤중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잠이 오나요? 아니지요. 다시 일어나세요. 이번에는요, 자던 가족들과 식솔들 다 깨워가지고요, 그 처자들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남은 소유들도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럼 야곱은요? 그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했습니다. 안 건너는 겁니다. 아니요, 못 건넙니다. 도저히 건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약복 강가에서 그는 홀로 남았고 아마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겠지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자신의 어린 유년의 시절, 또 팥죽왕국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쌓으면서 조와 팔짝 뛰었던 그날, 조마조마하고 두려우면서도 대범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 그 장자의 권리를 받아내기도 했던 그날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아마 생각했겠지요. 정말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그는 아마 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허탈했을 겁니다. 동시에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지키고 자신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희생시킬 만큼 자기 자신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4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한밤중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불빛 하나 없습니다. 야곱은 홀로 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와 씨름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씨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벡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씨름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만기 강호동이 하는 그 씨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먼지를 일으키다 혹은 격투를 벌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건 극렬한 격투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야곱은 지금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라반이 보낸 자객일 수도 있고요, 에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에서가 보낸 부하일 수도 있겠죠. 그도 아니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지역의 불량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 상대가 하나님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더군다나 야곱과 씨름을 하신다? 결투를 벌인다? 게다가요, 이후에 오고 간 대화를 보면요, 또 야곱이 이겨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납득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야곱의 이 씨름과 승부를 야곱의 내적 갈등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의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한밤중에 홀로 남은 야곱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먼지를 풀풀 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격투처럼 말이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속으로만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간절한 하나님과의 싸움,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난생 처음 태어나 해보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했던 기도가 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허벅지 관절은 힘과 민첩함과 자존심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허벅지 씨름하는 거 아시죠? 그 이기면요, 그 뭐라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요, 지면요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허벅지 씨름, 허벅지 싸움이요, 그 허벅지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힘과 능력과 자존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의 힘과 능력과 그의 의지와 자존심,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치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밤새 기도하면서 마침내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삐끗해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심지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억소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래도 힘껏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꺾으시는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과정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과정은 들을 때는 은혜롭지만은 그 과정은 고통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뼈가 어긋나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요, 과정인 것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야곱은 붙잡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는 날이 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로 가게 하라, 야 이제 그만하자, 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에 붙이셔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이 새어간다는 건 뭡니까? 야곱이 자칫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야곱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내 얼굴 보기 전에 야, 풀자, 놔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야곱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복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달리 말하면요, 야곱은 자신이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렇게라도 복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속이고 기만해서도, 거짓말해서라도 말이지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이라면 무조건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는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뒤꿈치 혹은요, 속이는 자, 추월하는 자, 회방하는 자. 여러분, 사실 그 이름만 보면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왜인지는 몰라도 그 이름에 걸맞는 부끄러운 인생을 그는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운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바뀐 것은 그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마침내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에 한밤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고까지 고백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이름이지요. 하지만요,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이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사람이 겨룬다는 게 여러분, 이게 승부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지금 허벅지 관절까지도 어긋난 상태니까요, 이건 뭐 승패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자신을 붙잡은 야곱을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야,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기꺼이 기쁘게 져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야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꺼이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악착같이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음에도 그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했고 늘 유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날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밤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 엄청난 재산이 있어도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때로 나누어 보고 불안한 마음에 기도도 해보고 선물 공세도 펴보지만은 또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지만은 도무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씨름이었습니다. 누구와의 씨름입니까? 문제와의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와의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 즉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두 눈 부릅뜨고 있던 그 야곱의 눈이 비로소야 감기는 것입니다. 그 깜깜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손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움직였던 그 손을 자기 스스로가 결박해서 두 손을 모아서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는 못하니까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아니,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의 힘과 능력, 그의 의지와 자존심,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방법들, 생존 본능들을 주님께서 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약복강에 지금 홀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 강을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강변을 한염없이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도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함이, 그 한밤중의 고독과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 놓치면 끝나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그거 하나만큼은 그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축복해 주실 때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는 과거에 이 약복방에서 하나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런 수많은 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젯밤에도 그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기도를 못합니다. 예,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긴 밤은 지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날, 새아침, 새로운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밤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밤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밤이 지나고 찬란한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빛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결단 찬송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요,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저와 함께 이미 금요 성령 기도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제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와 씨름도 해야 되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에 지금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그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과 밤에 함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님 그 주옵소서. 밤에 내 계획, 내 열정,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많은 함께 것들을 나아가게 준비하고 인도하여 계획하고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대리식도 입술에서 나의 준비해 계획이 놓지만은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나의 뜻이 나온 불안해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야곱의 입술의 모습으로 고백이 열려지게 우리들의 하여 모습을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가정의 구하는 문제와 입술이 직장의 열리게 문제, 하시고 관계의 그 기도를 문제, 물질의 통하여 문제, 우리가 건강의 역전되게 하여 문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상황에 문제들이 반전되게 하여 복합적으로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잠을 나를 이룰 끌어가고 수가 주님을 없습니다. 믿사오니 마음에 주님, 평강이 나의 없습니다. 입술에서 기도하지만은 나의 마음이 열정에서 불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믿기지가 입술이 열리게 하여 않습니다.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우리들의 온전히 믿음 바라보며 없음을 나아가게 불쌍히 역사하여 여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 다시 모습이 한번 우리의 그런 기도를 입술이 하여 주님의 주시고, 뜻을 온전히 기도가 바라보며 유창하지 소망하기 않아도 원합니다. 그냥 주님, 주의 이름을 역사하여 간절하게 부르는 주시옵소서. 것으로 우리의 이 정말 어두운 주님께 눈이, 이 부르짖는 깊은 것으로 시름이, 기도하여 이 절망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그 우리를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고 역전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를 달라지게 들으시고 인도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 달라지게 하시고 역전 우리 행동이 시켜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시고 그냥 끝까지 아무 기도를 소리 멈추지 없이 아니하고 나아갈 수 그냥 있는 시간을 결단이 보내는 있게 것이 아니라 하여 주옵소서. 무방비의 삶으로 기도를 이 멈추지 시간을 않을 때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라 그 음성이 우리 주님 가운데 기도하게 들려올 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며 삶이 이기게 달라질 하시고 줄로 기도하며 믿습니다. 버티게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 능력 기도하며 부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기도의 하나님, 응답 그래서 드리는 우리 사람 주님 귀한 사명 은혜 가운데 얻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중에는 말 못할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심지어 기도를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주님, 그 한밤중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두 눈 부릅뜨고 있던 그 눈, 주님 오히려 감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어떻게든 두 손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손, 주님 앞에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마나 한 소리들,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 밤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보지 못했던 야곱이 그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목숨 걸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이름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주의 얼굴을 뵙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밤부터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버텨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아이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만나서 우리만큼, 아니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간절히 씨름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기업을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밤 야곱에 찾아와서 씨름하셨지만은 그 야곱의 간절함을 보고 기꺼이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오늘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고 목숨 걸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엎드리고 부르짖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머릿속에 살아가는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과 태어날 귀한 생명들, 마음은 원유로 돼 여러 가지 사정병과 형편으로 그 약복강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환우들 위해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몸된 동성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